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웬만큼 극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그게 될까? 과연 그럴까? 생각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좀 적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또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복음이 뭔지 좀 듣기도 했고 동의하니까 그저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나? 하면서 쉽게 말,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목화교회 교인들이 100% 다 구원 받을까? 아니야. 저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는 아주 못되게 굴으니까 쟤들만 빼놓고 우린 구원 받을 것 같아. 다. 우리 조 집사, 김 집사 저것들만 빼놓고 우린 다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다 구원 받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종교생활 아닐까?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번, 다 받는다. 웬만하면 다 받는다. 2번, 아니, 받기 힘들 수 있어. 몇 번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 많이 받는다, 적게 만든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을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신앙이 있고 넓은 문 신앙.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 신앙이 있고 넓은 문 신앙이 있는데, 좁은 문 신앙은 협착하고 좁다는 거예요. 넓은 문 신앙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넓은 문 신앙을 하는데 구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 구원을 찾으면서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 넓은 문 신앙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의 복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넓은 문의 복음을 취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름대로 구하잖아요. 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도 할걸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를 나름대로는 예를 쓰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글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복음도요, 넓은 문 복음이 있고 좁은 문 복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 사도가 결국 고민하는 부분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좁은 문 복음을 사람들이 깨달아야겠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깨달은 부분들을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하는데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받아들인 사람은 좁은 문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인간의 지혜로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지고, 그때 나온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조명하여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그냥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람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로 아는 복음과 넓은 문 복음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복음, 좁은 문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복음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조명하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100사람이 보면요, 이 성경은 100가지의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르크스가 보면은 이 성경은 공산주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은 돈벼락 맞는, 자기의 경험의 한계, 자기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은 100사람이 보면 100가지의 성경이 나와. 그래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희한합니다. 성령이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이 성경을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보면 똑같아요. 말이 통합니다. 똑같은 계시록도요, 정말 성령 안에서 보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이 똑같은 계시록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조명할 때만, 하나님의 복음도 100사람이 보면 100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보아야 이 복음이 제대로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떨까요? 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심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후의 신앙생활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행악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혹시 복음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나 잘못한 거 많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사탕도 훔쳐 먹었고, 웃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거짓말도 했고, 뭐 시기심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래, 내 양심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 준다니까. 공짜라는데, 그래, 믿어보자 한번.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내 죄 용서했다며요. 감사해요. 천국 간다며요. 고맙네요. 공짜라며요. 내가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는 나와줄게요. 예배는 드려줄게요.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일단 복음은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자, 그럼 죄가 뭐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건데, 과연 죄인이 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기치고 도둑질, 잠깐, 난 살인자보다 사기치는 놈들이 더 나쁜 것 같아. 그 거짓말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죄냐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과연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뭐냐 이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짊어졌는데 로마서 6장 6절은 그 죄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 야, 정말 내가 더럽게 살았구나. 정말 내 삶은 도저히 어떻게 구제불능이구나. 불안해서 이렇게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의역해서 한다. 참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면 조명해 보니까 내가 참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뭐 살인했습니다, 강도했습니다, 물론 회개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 전체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고 더러워서 못 살겠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예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옛사람의 이 모습을 더 이상 더럽게 생각하고 이대로 못 살겠다고, 이걸 벗어 던지고 싶다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 옛사람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도거든요. 안내서입니다. 아니, 새롭게 살겠다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다며, 예수님께서 그 옛사람을 대신 짊어져 나 대신 죽은 사실을 이제 믿고 받아들인다며,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새 사람에 대한 간절한 욕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지 않고 강한 삶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이 아닌 생명과 은혜의 길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고 빛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말씀이 선택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다시 그 내가 느꼈던 그 절망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말씀 앞에 빛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은 새 사람으로 살고자 이 강렬한 열정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우리 지금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살고는 싶어하는데 살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준비하러 공생의 기간 멸시천대 오해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왜? 누구 때문에? 더러운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봐도 더러운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살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멸시천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복음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넓은 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좁은 문 복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내가 제대로 통과했으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 구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구걸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엄청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를 사랑으로 합니다. 찬양대도 성가대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격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 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도 귀하고, 교회도 귀하고, 교회에 있는 의자 하나도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와서 아무렇게나 막, 이게 도대체 복음이 있는 건지, 서로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복음이 있는 건지 도대체.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정말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해. 윤순정 권사님 가만 보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가끔 사람을 이렇게 째려봐요. 막 째려봐.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 물론 그 째려보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막 째려봐. 그러면 막 기분 나빠. 저 사람 째려오는 게 기분 나빠.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해.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의 째려보는 게 너 기분 나쁘지? 예.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예. 그 사람의 째려보는 그 기분 나쁜 것을 네 책임으로 느껴라. 너의 책임으로 느껴라. 서로 받으라는 거죠. 너의 책임으로 느끼고 째려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욕하면 대신 욕을 먹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통과한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감격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방향은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자마자 흘려버립니다. 다 빼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다 빼버려요. 넓은 문이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이 다시 한번 조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삶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건 죽었다 깨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삶의 시간 그 사랑, 아까 찬양 나 표현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조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왜 문을 두드려요? 왜 천국의 문을 막 두드립니까? 구원받을 줄로 알고. 나 복음 들었어요. 나 교회 다녔어요. 찬양대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교제는 했는데 코이노니아는 안 한 거죠. 코이노니아는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똑같은 교제라 할지라도 인간의 교제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교제는, 인간의 교제는 양들이요,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인데 서로 자꾸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목자가 자꾸 띄워놓는답니다.
붙어 놓다 보면 이것들이 뭐 서로 피부병 걸리고 상한다네요. 하도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흩어놓는 거예요. 인간의 친교라고 하는 게 서로 피부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그냥 밥 먹고 사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문 닫혀버린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근데 설교 들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성경도 많이 봤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은 넓은 문 복음을 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친교했어요? 전혀 모른다. 더 나가서 행악하는 자들아.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고요. 복음을 들은 것도 수도 없이 많은데 계속해서 흘려들어 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그리고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슬피운다는 것은 절망적으로 이제 다 심판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이 조명하는 그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왜 슬피 울어요? 절망적이니까. 이젠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절망적으로 후회할 뿐만 아니고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아요? 끝까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성가대 했어요. 내가 찬양대 했어요. 내가 교사했어요. 내가 셀리더 했어요. 내가 목사도 했어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요. 절망적인 후회 가운데 이를 갈아버립니다. 구원 얻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복음을 알되 성령이 조명하시는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